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그녀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펠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클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시바와 오필과 하윌라와 요팝을 낳았으니 이들은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땅들과 그들의 민족들 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후대들을 따른 것이라. 홍수 후에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하여 나뉘었더라. 셈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육신적인 조상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셈의 자손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잠깐 볼 것은 아람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람은 지금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살던 시리아인들을 칭하는 말인데 그 아람의 자손 중에 거기 보면 우스가 나옵니다. 우스는 우리가 욥기에 보게 되면은 욥이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 땅에. 그리고 이 우스라는 땅은 앞으로 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을 받는 장소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4장 21절에 보면은 우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 시대는 이것이 에돔이라 불려졌고 오늘날에는 요르단에 해당됩니다. 우수가. 그래서 욥기라는 것은 욥기가 42장이 있다고 그랬죠. 42장은 42개월 3년 반이고 바로 우수 땅에서 욥처럼 엄청난 그 핍박을 받는 환란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고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것은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환란 끝에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가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차례까지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 바로 동방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그 욥이고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적인 데 빠져 살고 있지만 그들이 환란 때 주님의 그 환란 속에서 적그리 치하해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게 되고 셀라 그러면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셀라 페트라 성에서 그들이 잠깐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는 옛날 광야에서 구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인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페트라에 데려가서 또 다시 만나를 먹고 거기서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광야 시대의 역사가 다시 한번 환란 때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엄청난 신비로운 경륜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공부하면은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깊은 걸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하면 설교 듣고 까먹고 그러니까 매일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매일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능력이 돼가지고 누가 물어도 말씀이 튀어나가지고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가 얘기를 해도 그들을 거꾸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동양 철학자가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크리스찬들은 나보다 다 못한 줄 알았는데 당신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그래가지고 능력이 좀 됐어요. 보통 크리스찬들이 말씀들 보니까 동양 철학자가 봐도 도 닦는 불교 승이 봐도 일반 크리스찬들을 보면 자기네 밥이거든요. 예? 너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불경만 달달달달 외워도 해탈한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탁 간직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귀한테 뺏기고 돌짝밭에 떨어져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잊어버리고 타버리고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왔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제 배우다 보면 왜 그런가?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를 계속 배워야 되는데 매일 들어야 되는데 매일 못 들으니까 매일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 제자리 걸음이에요. 셈이라는 민족은 다른 야벳이나 함하고 좀 다릅니다. 항상 생각을 깊이 하는 종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셈의 족속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셈족은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범죄율이 가장 낮습니다. 셈족이. 예? 이게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래요. 셈족이 가장 범죄율이 낮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감옥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셈족은 5%고 함족 흑인들은 65%고 그리고 야벳 족속 백인들은 30%입니다. 이게 뭐 증거로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죄를 덜 짓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온다. 구원은 셈족으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 당신이 셈족으로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후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이제 11장 가보면은 타락을 해가지고 함족과 연합을 하면서 타락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노아의 아들들 족속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아버지 아담의 그러한 타락한 형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11장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여행을 하여 신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21세기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20세기와 21세기를 동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통틀어서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봐도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면 이게 바로 당달봉사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반복됩니다. 왜? 어느 시대든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는 짓거리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요즘에 이게 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야, 멋있다. 탑이 올라간다. 야, 문화가 발전된다. 야, 정말 이거 누가 졌을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테이프 끊을 때 박수 치고 악기로 연주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까지도 이런 모임에 가서 박수를 치면서도 이게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하나의 언어입니다. 하나의 언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었다. 언어는 뭡니까? 결국 written language죠. 쓰여있는 거, 문어입니다. 문어. 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말은 spoken language. 대화하는 말이죠. 완전한 통합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영어로 통합이 되잖아요. 영어로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 통합이 됩니다. 교황까지도 영어로 보니까
뭐 강론인가 합디다. 여기 와서 교황도 영어로 하더라고요. 예? 라틴 말로 안 하고 영어로 하더라고요. 영어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거기 보면은 우리란 말이 3번 나와요. 예?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워야 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 우리가 온 주변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가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흩어지지 않자. 흩어지지 않고 뭉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요즘에 유엔의 표어가 뭔가 하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하나가 됩시다. 이게 유엔의 표어입니다. 그 표어하고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유엔에 뉴욕에 가보면은 유엔 빌딩의 벽에다가 참 칼을 쳐서 보호습을 만들고 결국 무기를 다 두드려보셔가지고 이제 농기구를 만들자. 미가서와 이사야서 있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전쟁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를 유엔의 힘으로 전쟁을 없애자. 이렇게 하지만 유엔이 쓴 이후로 전쟁은 더 많아지고 계속 전쟁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습니다. 테러까지 합하면 말이죠. 지금까지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지금도 전쟁 중 아닙니까? 이라크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바로 목표가 바로 우리가 힘을 합쳐 하나가 됩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들이 이제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은 상당 기간 동안 언어를 하나만 썼는 건 틀림없죠. 지금 언어가 수없이 많지만.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아라산에서 이제 내려와서부터 그래가지고 그들은 시날 평지 쪽으로 갔습니다. 시날 평지라는 건 지금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라크 있는 쪽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던 곳에 이 사탄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바벨론을 세웠다 이거. 바벨을 세웠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이 또 나오죠. 그 바벨론도 그 사람 느부갓네살도 시날 평야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웠습니다. 자기 동상을 세워가지고 60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러니까 전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66하고 666으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시날 땅에다 세웠습니다. 앞으로 큰 바벨론, 캐톨릭의 주다는 큰 바벨론이 이제 거길 차지해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말하게 하면서 거기 절하라고 그란 말이죠. 똑같습니다. 사탄이가 차지한 그 지역을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난립니다. 그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얼마나 난립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 탑을 쌓을 때 보면 3절에 보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그 상태가 돌이에요. 근데 벽돌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기다가 뭔가 가미한 거죠. 인간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용한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을 사용해서 인간이 쌓으렸다. 요즘에 똑같죠. 요즘에 뭐 누가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왜 누가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전부 자기네 힘입니다. 그 다음에 회반죽,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했다. 역청은 진흙이 많다는 뜻입니다. 역청은 진흙이 많다는 뜻인데 오늘날 진흙은 요즘에 미장이들도 말이죠. 미장이들도 진흙그럽니다. 시멘트를 진흙그래요. 자기네 소위 은어로 시멘트를 시멘트한 거라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공사는 몰타르를 몰타르로 한 거라고 진흙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냥 은어라고요. 진흙그러면 시멘트나 콜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첫째로 건축 재료가 잘못됐고 건축 동기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장소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태도였다. 사실 도성과 탑은 결국 도성이라는 것은 상업의 상징이죠. 도성 그러면 이미 거기 무역과 상업이 이루어지죠. 가인이 하나님께로 쫓겨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도성을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의 도성, 소돔도 마찬가지예요.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삼촌을 떠나가지고 소돔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거하면서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반, 세상 반 양쪽으로 놓고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막 심령이 상했습니다. 요즘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소돔 성문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미련을 두고 거기서 어기적거리니까 사위들도 농담을 해야겠죠.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이 LA 도성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것은 종교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탑들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가서 빙글빙글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전부 하늘을 상했습니다. 하늘. 탑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자는 뭔가 욕구예요. 탑. 옛날에 뭐 신라시대 다보탑, 석가탑 별것도 아닌데도 문화재로 하는 거 보면은 처음으로 그걸 시도했기 때문에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뉴욕 같은데 이 소위 그 많은 빌딩, LA 빌딩을 보세요. 계속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성취감. 특히 요즘에는 이 우주선을 띄우는 거, 인공위성 띄우는 거, 이런 것도 다 챌린지하는, 하늘에 도전하는 이런 때를 당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온 주변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가인이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그래 쫓겨나면서 보소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나서부터 감춰리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자기를 어디로 보낼 것 같거든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건축물을 해놔야만 내가 여기 뭔가 기반이 있어가지고 여기 살 거 아니냐. 건물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건물이 없으면 우리 게 없으니까 다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가인이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실까봐 내가 그렇게 되면 주의 낯으로부터 감춰지리이다. 죄인들은 바로 이런 불안한 감이 있어요.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 있어야만 안심을 하고 이거 우리 거다. 우리 여기 모이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놔야만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근거지가 보여야 됩니다. 근거지가 보여야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쫓겨나지 않을 것 같이 얘기한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면에서 완전히 쫓아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땅속으로, 지옥 속으로 떨어지죠.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중국까지도 이제는 우주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탑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 그 바벨탑이 지금 이런 형태로 형태만 변한 겁니다. 옛날에 바벨론의 여신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도 그렇고, 옛날에 노틀담 사원의 첩탑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느부갓네살이 자기 형상을 만든 것도 그렇고, 결국은 전부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 종교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이걸 깨달을 수 없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위에 주위에 지나는 것들 TV를 보면서도, 우리는 TV를 보면서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돼가는 거야. 이걸 봐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이거죠. TV에 보게 되면은 요즘에 농구나 풋볼 같은 거 보면 누가 거기 주로 합니까? 함족들 아니에요, 함족들. 그걸 보고 저 사람 잘한다 그럴 게 아니라 함족 중에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세상에 있으면서도 내가 똑같이 옛날에 그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기 있으면서 박수 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 와가지고.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라 했죠? 너희가 본다 하니까 소경이다.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니까 소경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는 사람은 말 안 해도 아는데, 분명히 보는데 말을 못하니까 네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고쳐줄 텐데, 너희가 소경이라 아니라고 그러니까 고칠 받을 수 없으니까 소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만 알았지 율법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모르는 거죠. 율법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도 구세주가 어디 나겠냐고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서기관이 딱 그냥 머리에 드는 걸 얘기했지만은 그가 알지는 못했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나는데 그걸 믿질 않았기 때문에 가질 않았습니다. 차라리 별을 보고 점치던 동방박사들은 거길 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어서 이 마음에 있어서 입만 벌리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에? 언제 하겠어요?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완전히 알으면 누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과학자들한테 당신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태양이 먼저 됐습니까? 지구가 먼저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니에요. 지구가 먼저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무슨 근거로 태양이 먼저 창조됐다고 그러냐? 무슨 봤냐 당신이? 나는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복음에 안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인은 너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도 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외에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도 세상 공부한 만큼만 일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게 되면은 세상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옛날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럴 때 왜 지옥이 없는데 화를 내냐?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이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엄청난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만이 바로 참 진리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근거가 사람 말입니다. 과학자 말이죠. 하나님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내지르면 이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조그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업과 종교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큰 도성 바벨론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벨이 3번 이루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웠고 큰 바벨론의 정체가 우리 눈에 이미 보이고 이제는 흑인이 교황이 되어서 UN 사무총장도 흑인이요, 교황도 흑인이 되어 함족들이 이제 니므롯의 조상들이 자손들이 똑같이 또 성을 쌓고 이제는 우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핍박할 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썩을 것 먹는데 정신 팔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지배하고 사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